서점에서도 요리와 다이어트에 관계된 책은 불황을 모르고 꾸준히 팔려 나갑니다. 음식을 잘한다는 소문만 나면 거리가 멀던 허름한 장소이든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먹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 먹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먹는 일에 우리 삶의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이던가요?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 또 하나는 뭐죠?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각종 매체에서 경쟁적으로 식도락의 즐거움을, 식도락의 욕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를 평가할 정도로 음식에는 사회적인 지위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음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필수 섭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기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먹는 것에 얼마나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의 의미, 친교의 의미, 사회학적, 다양한 영적 의미가 이 먹는 음식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 화해하거나 혹은 사랑을 표할 때 함께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해의 수단이 되죠. 친교의 통로가 됩니다. 구약에서 공동 식사, 함께 식탁을 마주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의미는 언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언약 체결의 통로였습니다. 무엇보다 먹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기쁨과 선물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외식을 하는 것은 인생이 맛볼 수 있는 행복의 가장 큰 수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손님을 잘 접대하여 친교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인생의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음식을 잘 준비해서 접대하다가 천사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탐식이 죄가 될까요? 탐식이 무엇입니까? 탐식, 먹는 것을 탐한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원래 탐식이라는 말은 라틴어 목구멍의 쾌락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목구멍의 즐거움, 단지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목구멍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할 때, 음식에 담겨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 목구멍의 쾌락을 위해서 음식을 대하고 음식을 탐하는 상태, 탐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상태를 배를 신으로 섬긴다, 그렇게 표현했죠. 배가 신이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우리의 배, 목구멍이 신이 되어 있는 상태. 심지어 사도는 이런 상태를 십자가의 원수로까지 표현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상태가 될 때 그 마침은 멸망이고, 그런 인생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목구멍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 사람은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배와 자신의 목구멍을 위해서 동원하는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사도는 평가하죠. 탐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하는 인생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식욕을 따라 사는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탐식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탐심만이 아니라 탐식도,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인 탐식도 일종의 우상 숭배다, 그렇게 우리에게 규정해 줍니다. 탐식은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탐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아니라 목구멍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합니다. 단지 많이 먹는다고 탐식이라고 부르지 않죠. 존재 양식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상태. 성도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의 존재 양식을 떡으로만 살게 하는 죄, 탐식입니다. 존재 양식 자체를 육신의 즐거움, 목구멍의 쾌락, 배의 만족을 위한 존재로 바꾸어 버리는 죄가 탐식입니다. 어찌 치명적인 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팥죽을 보는 순간 에서는 오 붉은 음식이여, 팥죽이 붉으니까요, 오 붉은 음식이여를 2번이나 외치면서 그 음식으로 달려들었다, 그런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서 그 팥죽 한 그릇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는 잠시 사냥을 위해서 덜에 나갔다가 허기가 졌을 뿐입니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배가 고팠을 뿐이에요. 죽을 정도로 오랫동안 굶주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돌아와서 야곱이 끓여놓은 팥죽 냄새를 맡고 평소에 자신이 좋아했던 붉은 음식을 보고 그는 그 팥죽 한 그릇에 꽂혀버립니다. 저거 먹어야 돼. 저거 안 먹으면 큰일 나. 그리고는 오 붉은 음식이여, 오 붉은 음식이여 외치면서 그 팥죽 한 그릇을 향하여 달려들고 성도의 영광을 의미하는 장자의 명분을 오롯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한 거래가 아닙니다. 평소 에스의 삶의 형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목구멍의 쾌락, 자신의 배를 가장 즐겁게 만족시키는 붉은 음식에 꽂혀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에스의 삶의 형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탐식은 단지 음식을 많이 먹고 개걸스럽게 먹고 사치스럽게 먹고 까다롭게 먹는다고 탐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세 수도사들은 탐식을 4종류로 구분했거든요. 많이 먹는 것, 개걸스럽게 먹는 것, 사치스럽게 먹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요? 까다롭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음식을 그런 식으로 먹는다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그 사람의 삶의 존재 양식이 지금 배를 위하고 있느냐? 목구멍의 즐거움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존재 양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덜어내어 주는가를 보면서 탐식이다, 아니다를 가늠하는 거죠. 원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 음식에 부여되어 있는 많은 의미들을 다 팽개치고 오직 자신의 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음식을 추구할 때 탐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음주 과물을 즐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쟁이들은 딱히 즐길 만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 저와 여러분이 혹 그런 경향이 없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더 맛있는 것 찾고, 기회가 되면 더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돌아다니고, 거기에 삶의 즐거움을 부여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위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다른 죄를 죄로 아니까요. 근데 음식을 그렇게 먹고
그 음식에 그런 의미를 내 삶에 부여하는 것은 마땅히 딱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현대의 경향이. 각종 매체들이 식도락의 즐거움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태가 탐식의 죄일 수 있다. 배를 신으로 삼는 상태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먹는 것을 탐하는 식도락의 그 상태가 되면 배고픈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만족, 자신의 즐거움, 목구멍의 쾌락만 생각하게 되죠. 매일 맛집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집의 리스트들을 기록해 놓고 시간만 나면 그 맛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사명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믿음의 정당한 진척, 성숙,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탐식에 빠지게 되면 무엇보다 먹으면서도 이 먹는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음식을 평가만 하죠. 맛있다, 맛없어. 맛있으면요, 더 맛있는 것 찾고 그 음식 하나에 농부들의 수고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무엇보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목구멍의 쾌락을 즐기는 순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두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편 중에 하나로 먹는 것을 택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탐식의 입구에서 서성거릴 수 있습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살피면서 뜻밖의 왜 탐식이 중대한 죄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행여나 내가 이 목구멍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탐식의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질서한 식욕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의 즐거움에 빠지는 순간 그것이 마치 뭔가 영혼에 좋은 것을 찾기도 한 양 기뻐하게 된다. 거짓된 기쁨에 속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아퀴나스의 말처럼 탐식의 입구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하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그분께 돌아가야 한다는 인생의 위치조차도 목구멍의 쾌락에 빠지는 순간 깡그리 망각해버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3장 2절은 네가 만일 탐식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그랬습니다. 탐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구멍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잠언 기자는 네 목에 칼을 스스로 겨냥해서 그 목구멍의 즐거움을 처단하래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내일은 또 어떤 맛집을 찾아갈까?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음식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의 욕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틈만 나면 뭐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금식. 근데 현대인들은 이 먹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죠? 점점 이 금식이라는 좋은 이 교회의 전통이 좀 이렇게 가볍게 취급을 받게 되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형태 중에 하나도 금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잘못된 금식은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금식을 통해서 먹는 즐거움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한 믿음의 열정을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한 끼 주기적으로 그죠? 주기적으로 육신의 양식을 끊음으로 나의 존재는 먹는 것에 달려 있지 않고 이 먹는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배고픔의 농도에 비례해서 우리 영혼이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열정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금식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금식하면서까지 탐식의 죄를 극복하며 목구멍의 쾌락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영적 즐거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